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주제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이제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선언된 하나님의 형벌은 아담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아담 혼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은 죄는 그들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즉 아담과 여자는 인류의 대표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정답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죄 짓는 것까지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허용 범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까지 허락한다가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개념에 대한 예정에 대한 개념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작정하고 예정은 좀 다른데 작정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는 이제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기로 단단히 결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작정, 계획, 뜻 이렇게 단단히 결정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인간이 타락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선택을 줄 건데 너네가 선택을 주었을 때 너네가 나에게 순종해도 해도 되고 타락하는 것까지 내가 허용해 줄게라는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작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죠. 이 예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신자들에게. 이 예정은 천사나 인간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를 가진 자들에게만 예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물들에게는 예정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작정 가운데 있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은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안에서 인간과 천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는 순서를 설명할 건데 제가 말은 지금 순서라고 하지만 순서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순서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흐른 뒤죠. 그죠? 이게 순서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영혼의 상태에서는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혼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에 종속된 인간은 제가 예정의 순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종속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얘기는 할 거지만 그 순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순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그래서 절대적이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순서가 우리는 성경적이다라고 믿죠.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냐면 우리는 영혼의 상태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존재하실 때 그 상태와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유한자니까. 유한자는 무한자를 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순서가 개혁파 신앙에서 이제 얘기하는 순서, 그 예정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영원전에 이미 다 아셨다고 한다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순서가, 예정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은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전 어느 시점이라고 하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그냥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원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들이 타락하게 된 것을 허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제가 설명을 그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 완벽한 세계이기 때문에 선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선택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잘못돼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하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정했다. 나는 이렇게 정했어. 아담이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그것까지 나는 허용하기로 했어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잘못되는 대로 그냥 냅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까지도 계획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려면 막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역사가 진행이 안 되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 가운데 타락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막으신다고 한다면 인간의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상황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종속되시지 않는 하나님은 어제도 이게 개념 잡기가 솔직히 좀 제가 칠판에 있으면 좋은데 개념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종속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초월자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세요. 개념이 그래요. 그리고 창조 당시도 오늘이고 종말도 오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언제나 오늘이에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이 구애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동시에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과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보면서 과거도 동시에 보고 미래도 동시에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봐요. 2000년 전에 그 모습도 보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지금의 우리도 모습도 보시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 일이 일어날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좀 유한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이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이 시간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벗어난 것에서는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게 주어진 성경도 하나님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성경에서 너네는 이 정도만 알면 돼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자기 신을 나타내신 거죠.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영원 상태에서 아직 세상은 창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은 타락할 걸 아시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 거라는 걸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쁘신 뜻대로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은 선택 안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선택하는 사람도 예정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해서 이중 예정이에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 다른 이유를 설명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나요? 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네는 이거는 몰라도 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죠. 물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초월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냐면 몰라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을 택자라고 해요. 택자 줄여서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저주하거나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죄를 짓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에게는 간섭을 하시지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유기자라고 합니다. 유기된 자, 유기견 이런 거 하죠. 유기자라고 해요. 자, 이건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영원 전에 이미 그렇게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가불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이미 영원 전에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그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로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인간은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그렇게 정했다라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믿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을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이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인간도 만드셨고 인간이 타락을 결국은 했어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인간은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자,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게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택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전에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원전에 선택한 그 예정된 사람들을 위한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우리는 만인 구원서를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택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구속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끔 역사하셨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이미 영원전에 마련하셨어요. 자,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까지도 미리 마련하신 것이죠. 그 해결책은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의 선언 가운데 그 해결책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것이 죄를 짓고 인간에게 형벌을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지만 근데 잘 들어봐. 여기에 너네들이 살아갈 그게 소망이 동시에 같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살펴봤지만 인간이 타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상황에서 죄인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이 행위는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는 노릇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내 모든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겠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좀 감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해결책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 시간에 창세기 3장 14절을 이야기하고 15절은 다음에 한다 그러고 16절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할 건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라는 말은 최초의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15절이. 자,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라고 하시면서 주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 관계를 만드세요. 이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뱀을 지칭해요. 일단은 뱀을 지칭하는데 14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것은 그 뱀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에요.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뱀이 진짜 흙을 먹는 것이냐 하면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흙을 먹는다라는 건 그 성경에서 의미하는 건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죠?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형벌이라는 거죠. 그럼 뱀과 여자가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을 심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석이라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싫어해. 이거예요. 자, 이 해석은 정말 고민이라고는 1도 안 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남자들 중에도 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뱀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뱀.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도 뱀 좋아해서 뱀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거든요. 사단의 자식들. 선언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3장 15절을 봐야 돼요. 이게 3장 1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건데, 자,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은 자손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집합 명사입니다. 집합 명사라고 하면 이제 단체. 그러니까 하나의 단수가 아니라 여러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라면 후손들이 되겠죠. 그렇죠? 후손들. 그리고 여기서 뱀의 후손은 단순히 앞으로 태어날 많은 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뱀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자손 자녀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탄의 후손들은 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들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주보 설교문에는 이제 구절을 잘못 썼습니다. 1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이에요.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 말하지만, 자, 15절이 아니라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반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는 이라고 하죠. 너는 2인칭을 써요. 그렇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최종적인, 그러니까 후손과 후손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건데 절대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해. 그런데 결국은 그 최종적인 전투가 일어날 건데, 그 최종적인 전투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라고 얘기해요. 지금 3장이 나오는 지금 그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매우 광범위하게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아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구약을 보면 점진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들 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의 너는 그 너와 최종 전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 물론 창세기 3장에는 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아는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창세기 3장을 염두에서 해석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뱀의 배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이지만 그 뱀을 이용한 사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라고 했을 때는 뱀에 대한 형벌은 끝났어요, 이미. 그렇죠? 배로 그 흙을 먹을 것이고 배로 기어다니까 뭐 그거는 끝났고. 자, 여기서 이제 최종 전투에 대한 거는 이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음으로 아담보다 먼저 사탄 쪽으로 붙어요. 그죠? 여자가 먼저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사탄 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같은 편이 됐어요. 일단은 같은 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가담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아담의 위치가 약간 애매해지는 겁니다. 아담이 꼽살이 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꼽살이 끼는 경우가 좀 나오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협력하는 동등하고 뭐예요? 평등한 관계에서 타락함으로 그 관계가 일그러져서 헤게모니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죠. 주도권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담이 이 죄 짓는 것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주체적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을 끌어들이는 입장이거든요. 주도권을 여자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주도권은 여자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자를 이렇게 설득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끌어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듯이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바보 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고 그래서 자기는 여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날 시킨 대로 했다.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자, 아담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남자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 편에 서 있는 여자를 다시 끌어내시거든요. 원수 관계가 되긴다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지금 너네 같은 편인데 야, 너 다시 내가 끌어내고 너네 이제 원수 될 거야. 너네는 내가 이제 원수 관계를 만들 거야. 너네 지금 같은 편이라고 좋아하지? 근데 너네 이제 원수 관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탄하고 여자가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하고 사탄하고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탄이 이제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여자를 다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면서 이 아담이 참 비참한 존재가 돼요. 또 꼽살이 꼈죠. 남자를 끌어온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끌어오면서 아담도 같이 딸려온 거예요. 이거 꼽살이 끼인 거죠. 또 꼽살이 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있으려면 왜 그러면 아담을 다시 데리고 왔냐면 아담까지 데리고 왔냐면 여자의 후손이 있으려면 남자가 있어야 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 하나님이 다 의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후손이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역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라고 지칭한 바로 그 사탄의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 정도 타격밖에 못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치명타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입히는 것이죠. 결국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뱀의 배후 세력인 이제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여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태동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또한 원죄라는 것을 낳아서 아담과 여자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 즉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었어요.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특정한 종류의 악이에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악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악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봐요. 나는 죄는 짓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죄이든 간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삼위일체를 정립을 하신 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하신 한 말 중에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죄는 선의 결핍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밖에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훌륭한 신학자라고 다 맞는 말을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 얘기했어요. 분명히 틀렸습니다. 자, 죄는 절대적인 성격을 지녀요. 어거스틴처럼 상대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선의 결핍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성격을 지녀요. 그래서 그저 선의 결핍 정도가 아니고 어거스틴의 생각하는 것처럼 죄는 있어야 할 것이 그저 없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의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지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있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인간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을 주신 힘을 인간이 오용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매우 심각한 거죠. 죄라는 건.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만 지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라고 생각 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예요. 그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성애자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죄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마음에서 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외적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아도 죄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죠? 죄가 우리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붙잡고 묵상하니까 문제죠. 그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류 말고 온 피조물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함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와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고 재난과 비극과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만 그 자연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 인간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저 헛된 삶을 살 뿐이다라는 거죠. 불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해요. 파스칼의 팡세를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파스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이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유한하고 비참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사형 선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지 않고 물론 아직 완전한 환경과 조건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의 회복과 복 주신과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허락되었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탁월한 구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받은 그 현실과 환경이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현실과 환경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과 환경이나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현실과 환경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썩어짐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자, 우리 신자들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러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 들이실 때 그때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기치는 목사님들 너무 많죠.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자됨으로 바뀐 것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 왜 믿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복된 인간의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됐죠. 물론 이런 누림은 외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외적인 건 아니고 내적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약속 안에서의 누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환경과 조건으로서 허락되지는 않아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믿음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나 지금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보수적인 기독교의 흐름이겠죠. 다 똑같아요.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때로는 이제 좋은 신앙을 가지거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일단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고민거리가 없어질 거라고. 그죠? 그리고 오직 경건과 거룩함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의지와 노력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선한 것만을 소원하고 그 선한 것이 막 밖으로 이제 막 어떻게 표출돼요. 막 튀어나와가지고 흘러 넘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착각에서 진짜 기독교가 빠져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신자는 그 삶 속에서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죠?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분별해야 하는 문제는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최대한 예의를 갖추겠죠. 하지만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 문제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는 우리의 의지와 책임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소위 성령 충만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번에 한번 성경 공부 때 얘기했는데 우리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로 운곡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모든 것은 목사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와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고 이 교회는 운영해 나가야 되는 각 성도, 각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되냐? 왜 의지와 노력과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거든요. 이미 임했고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저주받는 세상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제약된 본성이 뿌리 뽑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안에 죄성이 없어지지 않죠. 그게 뿌리 뽑히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꿈틀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모든 복들을 허락받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이 갈등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성장해 가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으로 발생되어지는 갈등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신앙으로 발생된 갈등을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해버려요. 내가 신자인데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죠? 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현실상 이걸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목사나 성도들에게, 친한 성도들에게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럼 대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교회에서.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있다고 소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자기 문제를 더 이상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는 공동체인데 하나의 유기체인데 팔을 끊어냅니까?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고 그냥 마나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놈에 복 받는다는 것 말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잘못된 신앙에 속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돈을 다 필요 없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사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현실상.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디에 더 입맛이 맞습니까? 세상 쪽에 더 입맛이 맞죠.
그래서 세상하고는 말 안 해도 통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피가 마르는 막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을 참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고나지 않아요. 이건 후천적인 것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분발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그죠? 피가 마른다는 거 제가 결혼하고 처음 느껴봤는데 피가 마르더라고요. 정말. 피가 마른다는 의미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죄가 이렇게 세상에 막 관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우리 신자된 자들을 이 세상을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자신들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갖는다라는 것, 그들이 그 세상의 것을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 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죄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신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동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앙의 열매, 즉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우리는 그 체험을 하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고 있구나라는 걸 기적이죠. 이걸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 매셨어요.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목표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죠. 저는 너무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았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진짜 이불킥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잘 때. 내가 그때 왜 있을까 하면서 막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죠. 그런 선택들이 오늘날 나를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계획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인도함을 받고 여러 이런 일들을 겪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 또는 고난이나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인도하심이라는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하심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나 징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죽기 위해서 힘쓰고 죽기 위해서 애쓰며 죽기 위해서 먹고 목숨을 연장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지적받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예요. 어떤 존재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헛된 삶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복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의 상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환경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둘의 비교, 하나님과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교와 대조함으로, 그것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이 세상의 허무함과 허망함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것도 세상이나 상대방에게 우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그들에게 원한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존재임을 알아 내가 서 있는 그곳,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직장과 그 가정과 여기 교회,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있게 되고 그곳의 죄들이 나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결실하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